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 요한의 서신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1, 2, 3서 중에서 요한 1서, 그 중에서도 1장부터 5장까지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5장에 걸친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뜻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그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나이로 치면 정말 어린 존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관심도 많이 받았고 주님의 사랑도 특별하게 좀 받은 것 같고, 아마 주변에서 많이 챙겨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서 막내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같은 동역자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 두루두루 챙겨주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주님의 또 사랑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었던 아주 소중한 지도자였습니다. 요한은 아주 중요한 동네마다 담임 목사로 있었고요. 저쪽에 이제 그 에베소,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역을 이제 물려받으면서 그 사역들 속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본인이 보내는 편지에서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함께 주님의 사역에 말 그대로 동역자였고, 근데 정말 일꾼이었음에도 사랑받는 동역자, 사랑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정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생각을 해보시죠. 복음서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 요한복음이 맨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끝권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요한 1, 2, 3서로 사도 요한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끝까지 그 아픔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방점들을 찍어주고 있죠. 처음과 맨 끝 정리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때문에 극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의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도로서의 중요한 역할. 나이가 어렸지만 그 나이 어린 것으로 인하여 되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뛰어난 주님의 사도였다. 주님과의 각별한 사이도 있었고요. 자, 이제 요한 1, 2, 3서 계속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지금 우리는 성경의 전체 본문 트랙으로 보면 7트랙 중에 신구약 중간사 넘어가서 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요한 1, 2, 3서 또 역시 공동서신 9권에 해당하는 시기적으로 어떤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의 처절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은 그 고통을 왜,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느냐? 정답은 어디 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 것보다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당하는 이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견디어낼 수 있다. 그런데 거긴 전제가 있죠. 나 혼자 그냥 생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곧 사랑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사랑이기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바로 구원 곧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을 해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으로 원칙을 세워서 완성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궁극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도 그분을 뭐 하는 거랑 똑같다? 사랑하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완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고통의 상황에서 사랑은 또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을까?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본문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또 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틀어주시죠.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 1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아예 예수 그분이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두 개를 양분하지 마시고요,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또한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한가롭게 사랑 타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극심한 이방의 군대와 제국의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극심한 핍박의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을 언급하냐 하면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언급하면 혹시나 그 사랑 말고 다른 조건을 좀 따져서 그 조건으로 인해 그 어려운 일들을 좀 어떻게 극복해낼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 이거 예수님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교회에서는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정리가 끝나는 순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이 너무 없어서 순교자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순교라는 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순교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담당한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하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완성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순교는 한다라기보다는 순교는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피하진 않았어요. 또 유혹도 왔고 미혹도 왔어요. 네가 부인하면 내가 살려준다 이랬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뭐하러 부인을 합니까?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데 뭐하러 부정을 합니까? 부정한들 그게 부정한다고 되겠습니까? 모른다 한들 모르는 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 극심한 핍박을 통해서 아,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맞구나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교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순교가 그냥 당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완성해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1, 2, 3, 4,
5장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따로 떼어서 구분하지 말고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자, 1장에 보시면은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뭘로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에게 비치는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역시 요한복음에서 본인이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신다라는 것과 주님이 빛 되신다라는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 되심과 주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요. 그걸 무엇으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 그 빛이, 그 해와 태양,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외 없이 이 땅에 쫙 펼쳐져서 비추어지는데, 이게 태양이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열도 있더라고요. 그 따뜻함과 눈으로 환히 밝혀 비추어주는 그것, 어두운 구석 하나 없이 빛으로 쫙 둘러줘서 비추어주는 그것, 내가 그 빛을 받고 있는 그것, 자, 이거예요. 철학에서도 그 빛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죠. 여러분이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열로, 빛으로 이렇게 내가 그냥 받으면서 서 있는 거. 주님은 내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그냥 내게 쫙 비추어 쬐어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환하게 빛으로 보고 그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 마치 봄날 태양볕 아래 앉아 있으면은 그 빛이 온몸을 덮여주고 환하게 비추어 주므로 그 빛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내리 비추어 주고 환히 비추어 주고 따뜻하게 비추어 주는 그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그걸 내가 받은 거예요. 마치 태양이 내게 닿는 것처럼 내게 구원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의 빛, 그것이 닿아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와, 그렇죠, 그 진리로 비추어진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냥 비추어지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피해갈 수 없음이라는 짜증이 아닙니다. 그 빛이 내게 환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이 나를 감싸므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추위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빛으로 인하여 밝히 비추어지며 따사로이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빛처럼 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어 내가 늘 그걸 받고 살아가고 있다. 됐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얘기가 돼 있고, 옛 계명과 새 계명 얘기가 있고, 여기도 빛 가운데라는 또 빛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은, 자, 어떤 빛이냐? 말씀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제가 1장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죠.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내 믿음에 그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비친 진리의 빛, 곧 말씀의 빛.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았고 됐지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되시며 그 진리가 되셔서 내게 비추어진 그 진리가 나를 비추어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따스함과 소망과 구원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과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그 구원의 확증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세 번째 3장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행함. 여러분이 3장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앞에 1장과 2장은 그렇게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줄기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뒤에 가보시면 3장 13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은 빛으로 비추어 주심입니다. 사랑은 그 말씀의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3장엔 사랑은 그 말씀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지금 1, 2, 3, 4, 5장이요. 연결이 스트레이트로 돼버려요. 한 주제로. 4장은 뭐라고 자, 말씀이 비추어진 그가 그 진리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4장은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사랑의 의미래요. 사랑은 어디에 속했느냐 이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에게 속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린 주님께 속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행합니다.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으로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진리로. 그걸 받은 우리가, 비추어진 우리가 행합니다. 행함으로 주님께 속한 바가 되었어요. 5장에서는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편적으로 펼쳐낸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예요, 전도. 선포, 확장.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그 순서대로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으로부터 개념을 삼아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 빛과 말씀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비추어졌는데 그것이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지요. 말씀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과 빛으로 오셨는지 아시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바 말씀을 행하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둡지 않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바로 그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자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 믿음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적그리스도를 이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은 빛이다.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다. 사랑은 그분께 속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중간에 빼먹었나요? 사랑은 행함이다. 빼먹었네. 사랑은 빛이다. 사랑은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진 그것을 우리는 행함이다. 또한 사랑은 그분께 속함이다. 사랑은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이김이다라는 것, 세상이다라는 것,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교회의 상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그 사랑으로 이긴다 그럴 때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이기는 걸 사랑으로 이기는 거라 그럴까요? 사랑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배틀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까? 이거 이제 적혈구식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 핍박마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마저도 어떻게 한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한참 여러 날 동안 성경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죠.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고통이 올 때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주님과 그 고통을 함께, 그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웠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그 공격하는 그 세상의 제국도 뭐의 대상이다? 주님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다. 그래서 거기 제사장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계속 연기하신다?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연기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시냔 말이죠. 이게 어떤 스케줄이나 어떤 일정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느냐.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 1서 1, 2, 3, 4, 5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 2서는 또 넘어가야 되는데 5장에서 걸쳐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행하여 그분께 속하는 자가 되고 그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켜 그들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정리를 딱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아주 단순하게 판별이 돼요. 우리가 받은 게, 여러분께서 이제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공식은 항상 부등식이에요. 항상 하나님 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드린 것, 우리가 한 것, 우리가 섬긴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고, 모진 핍박의 상황에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그분을 그들에게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문제들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제가 한번 고민도 해봤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더 커서 내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더 큰가? 아니면 내가 전해야 하는 예수에 대한 내 사랑이 더 큰가? 한때는 좀 고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게 더 컸고요. 거기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았기에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을 바로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육신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명한 거죠. 뭐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 놓으셨고요. 아낌없이. 어디에 숨겨놓으신 거 없죠? 전부 다 내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정리되고 이게 확인되고 이게 공감이 안 되면 복음은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전하는 건 일단 효과도 없고요. 근데 이 귀한 관계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사랑이 없다면 복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로 지금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이렇게 풀어냈어요.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사랑이었고,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사랑이었고, 빛으로 비추어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랑에 우리는 행합니다. 행함으로 그분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전하여 그 세상을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 구원해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요한이 사랑으로 풀어낸 믿음의 관계,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타이틀로 드렸죠. 전체적인 타이틀로 빛으로 오심, 말씀으로 선포되심. 그거에 비추어진 존재로서 우리는 그걸 행하게 되었고요. 각 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으로. 사랑은 주님이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행했기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 내는 것, 그것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내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악을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적들을 이깁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죠. 백혈구식으로 덮어서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저 세상을 덮어버려야 할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요한 1서도 참 좋은 묵상의 소재가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그 사랑의 타이틀대로 사도 요한이 설명해 가면서 이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더 깊게 나아가는 애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굳건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랑 5가지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한번 또 다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은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계획할 수도 기획할 수도 설명할 수도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노라 고백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니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투정 속에서 불평 속에서 아픔 속에서 불만 속에서 주님께 칭얼대기가 일쑤이고 주님의 본심을 전혀 모르는 존재처럼 매달려 떼를 쓰기가 일쑤입니다. 주님,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주님, 내가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서 그 사랑에 목매어 죽어도 아쉽지 않을 나의 주님,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시며 일러주시며 되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라 허락하신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는 단 5분도 갈 수 없는 거리,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기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같이 달려왔습니다. 단 1년이라는 시간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의 생각들이 만연했던 그때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 만날 때마다 한 가족 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봉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봉헌하고 이렇게 수로 3년째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터이니 주여 그 사랑의 빛이 세상으로 번져가고 펼쳐지는 주님 오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받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